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이 여인에 대한 증거가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아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땅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또 유복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늘 초대하여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을 마련하고 또 침상과 책상과 또 의자와 촛대까지 비추해 두어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또 제공하였고 그만큼 사려 깊게 배려를 하였던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자주 들리면서 수넴 여인의 이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하면서 1년 후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수넴 여인은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하게 또 공개하고 섬긴 그 신앙의 또 섬김과 봉사의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걱정스러운 일도 있듯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좀 커서 아버지가 일하는 들에 가서 다닐 정도의 성장을 하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아들은 또 열이 나고 해서 또 죽게 되는 경우를 맞이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엘리사가 알고 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죽은 아들을 또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가 내려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또 바꿔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믿는 자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가정에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엘리사와의 깊은 신앙적인 교류를 가졌던 이 가정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수넴 여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 기근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를, 자, 기근이 7년 동안 오니까 또 가족을 데리고 또 기근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땅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땅이라 늘 기근에 걱정 없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양들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이 7년의 기근 동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인도하내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족을 모두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가뭄을 피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나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집과 전토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가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할 곳은 왕의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7년이란 세월에 집도 또 농토도 다 남의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소할 곳이 왕밖에 없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또 임하고 그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었을 때 왕에게 가서 그 호소하여서 되찾고자 하는 그때에 마침 왕이 다른 사무와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의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를 맞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기회가 되는 것,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게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수넴 여인에게도 참 좋은 환경과 기회가 이렇게 조성된 것입니다. 이면에서 누가 역사하시며 누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셨겠습니까? 물론 수넴 여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회복해야 될 일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왕이 게하시와 함께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런 왕의 질문을 받고 왕의 명을 받고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사환으로 모셨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한 가정에서 또 아들이 날 거를 예언하고 또 아들이 또 죽은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린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게하시가 왕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죽은 아들이 또 살아난 그 살아난 아들을 또 데리고 이 수넴 여인이 그 순간 그 왕궁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절묘한 기회겠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수넴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 받고 감동을 하고는 그때에 수넴 여인이 그 살아난 아들과 함께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저루의 기회고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혹 손해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님을 믿고 가는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신앙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때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이때에 저 변방에 있는 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믿고 따르는 반짝이는 별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어려운 곤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재산상의 손해가 된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되찾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보면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놀라운 일, 다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과 같이 듣고 있는 그때에 그 살림을 받은 그 장본인 아들과 그렇게 섬기고 공귀한 여인, 그 신앙의 여인, 그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찌 왕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후 관계를 따지고 그래서 명을 내립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묻고 여인이 설명하니까 왕이 그를 위하여서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에 그 땅,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의 그 양을 돌려주라라고 왕의 명을 내립니다. 특별 조치가 내려진 거죠. 특별한 관리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확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특별히 또 관리를 지목하여 지명하여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특별직까지 만들어가면서 특별관리까지 세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정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봉사를 심어서 또 헌금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놀라운 은혜로 결실을 맺게 되고 또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심어야 되고 또 봉사를 심어야 되고 전도를 심어야 되고 이렇게 놀랍게 심는 일들, 주님을 위하여서 심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 본보기가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커다란 교훈과 본보기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현실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도 세워 주시고 재산권도 그것도 지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시고 세밀하시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때를 맞춰 가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미리 앞서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평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평생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됨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은혜와 복을 영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손해가 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또 자비의 또 한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직분에 충성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로 심는 자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경제를 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손대 사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큰지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의 그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인하여서 가정마다 더욱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